사람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갈등을 갖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너나 없이 갖게 됩니다. IMF 경제 위기는 한두 사람이, 한두 업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받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대란에 늘 위기에 처해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기 오염에 대해서 늘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남북의 나눔, 이산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개인이 피하지를 못합니다. 인종의 갈등이나 폭력이나 마약이나 또 성의 문제나 도덕의 위기 문제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갈등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굶주림을 경험해야 하고 여행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또 정치적 그런 부자유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좋고 건강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그가 겪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에게 행복과 이상과 꿈을 주는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고통스럽고 기근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버리고 그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물된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롯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롯은 화려한 문명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줄만하고 소돔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관영했던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두 양면성을 가진 사람을 봅니다. 한쪽으로 보면 괜찮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두 얼굴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그 관료들, 그 조직, 그 사회에서 그는 살아야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깨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롯은 정말 그 도시를 선택을 해서 살았지만 살수록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고민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참 가다 보면 잘못 왔구나, 잘못 길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한참 살다 보니까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직업도 다 가졌는데 내 비즈니스도 다 있는데 어떻게 소돔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떠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것이요,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바꾸면 어떻게 사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더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거처를 떠나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정오에 만났는데 날이 저물 때 그들은 소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마침 롯이 소돔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롯이 소돔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거기에 앉아있는지, 롯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롯이 천사를 영접하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롯은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롯이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되었거나 절망할 때는 괜히 항변에 와가서 앉아서 우두커니 있습니다. 또 남산도 어슬렁어슬렁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지요. 저는 롯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롯이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소돔이 그 도시에만 가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높인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을 한 손에 거머쥐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기는 너무나 나이가 들었고 시간이 간 거예요.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괜찮습니까? 살고 있는 것 괜찮습니까? 그 결혼 괜찮습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결정적인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마다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는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롯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에 오면 보통 때는 다 괜찮다가 위기에 부딪히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위기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물질을 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참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매력을 느꼈어요.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베드로의 신앙은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다.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안 씻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오버액션을 잘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서 끌려갈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54절에 보면 멀찍이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가요? 차라리 도망가지. 도망도 못 가고 가까이도 못 가는 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믿어도 항상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주변을 늘 돌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만난 일이 없으세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체험이 없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멀찍이 쫓아가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비겁한 그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한 계집종 아이가 베드로 옆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간단한 말을 던집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사람은 언제 비겁해지고 사람은 언제 갈등할까요?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믿을까 말까, 이 사람하고 살까 말까, 이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뒷걸음치고 후회하고 변명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는 게 없는 것뿐입니다.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사람은 계속 갈등합니다. 그 갈등의 끝은 안 보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발 다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발 다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갈등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소돔을 택한 사람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갈등을 그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롯이 저녁 때 성문에 앉아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커피 한 잔 먹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시를 하나 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 장면들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 그때가 좋았지. 삼촌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 난 지금 소돔에 와 사는데 여기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혼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까? 남보다 뛰어났고 빨리 출세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래,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마 롯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두 천사를 보자마자 롯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1절을 보면 롯 천사를 보자 말자, 두 천사를 보자 말자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땅에 엎드릴 게 뭐 있겠어요? 롯은 그 두 사람이 천사라는 걸 즉각 알아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즉각 알아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동안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었는데 여러분, 사막에 있다가 친구가 나타나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싸앉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감격, 이런 기대, 이런 흥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다가 그는 천사라는 것을 즉각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롯이 외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붙잡고 내가 물을 떠서 당신의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내가 떡을 구워 당신을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송아지를 찾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롯도 늦게서야, 롯은 꽤 철난 사람이에요. 그 좋은 세월 다 버리고 그 젊음 다 버리고 이제 늦게서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씻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식사를 좀 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롯이 아주 간절하게 이 첫 천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인기도 싫다. 결코 이런 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 소돔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천사들이 갈 길이 바빴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 밤에 여기서 지금 소돔이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너희 집에 못 가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가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어.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표현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간절해요. 못 떠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두 천사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 떡을 다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롯은 끈질기게 천사들을 결국 설득하고 맙니다.
여러분, 롯은 허송세월 다 하고 젊은 세월 다 보내고 늦게서야 철이 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의 축복권을 도적질해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희생해서도 그 여자를 얻고 라반의 집에 가서 물질을 다 가지고 소위 인간적으로 악착 같은 사람, 현대인의 상징적인 인간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이북에서 38따라지 같이 나와가지고 맨주먹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입니다. 그는 다 얻었어요. 다 거머졌어요. 야곱이란 뜻이 거머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 잡는 거예요. 다. 근데 그가 못 잡은 하나님이에요. 다 얻고 외롭고 다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고민합니다. 형님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할 때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를 꽉 잡았어요.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새벽이 돼서 천사는 가야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가야 한다. 절대 못 갑니다. 꽉 잡았어요. 또 싸움이 시작됐어요.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그냥은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도 급하니까 야곱의 다리를 쳤어요. 위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 이후로 계속 쩔뚝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축복 못 받아. 이름 바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탄생이 되잖아요.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꿔져요. 험한 세월 다 보내고 세상에서 자기의 청춘 다 보내고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다 보내고 연애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늦게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철이 늦게 나도 좋으니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롯은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천사들이 롯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돔성에 있는 모든 악한 무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집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 천사가 오는 것은 사탄이 눈치를 빨리 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빨리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새벽 기도를 그 잠과 싸우고 피곤과 싸워서 나와서 은혜 받으려면 마귀도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게 졸게 합니다. 그래서 안 졸고 말씀을 잘 들으면 마귀는 재빨리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듭니다. 거기서도 실패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집 문 앞에 또 딱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즉각 총공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4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남녀무론하고 여기 보면은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돔이라는 곳의 악은 구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부터 어른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죄악이 그 성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악한 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집단적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인 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죄를 구조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경제적인, 구조적인, 사회적인 이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어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탄은 고발하고 공격하고 강요합니다. 무섭게 그를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롯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천사를 공격해 오려는 사탄의 무리들 앞에 롯은 필사적으로 그들과 맞싸웁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네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소돔 사람들의 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롯은 보통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만나고 대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롯은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내 집에 들어온 하나님. 그는 그것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의 헌신이 약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누구 정도 생각하는가? 나 정도 생각하거든. 나 정도. 그 이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비슷해요. 10년 믿어도 거기고 거기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고요. 왜?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롯의 집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는 얼마나 필사적이었느냐면 자기 두 딸을 포기할 정도로 필사적이었어. 내 두 딸의 정조를 유린해도 좋은데 이분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롯의 회복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바쳤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대가를 치러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봤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안전하게 믿는 거죠. 손해볼 것도 없고 더 줄 것도 없고 그냥 그 정도에서. 여러분, 뚫고 나가요. 우리는 뚫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갔다 항상 돌아와요. 10년 동안 돌아다녀요. 교회를 이렇게 매주일 오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뚫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 경험의 세계, 내 이성의 세계, 합리성의 세계, 내 물질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소돔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고 사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 롯이 평소에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살아도요, 달라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롯이 그들과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들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널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문을 박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이제 천사가 개입합니다. 롯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필사로 했지만 능력 부족이에요. 그때 천사가 개입을 해서 문을 열고 얼른 롯을 낚아채고 안으로 들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많은 악한 무리들 눈을 순식간에 다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심판이 시작됐지만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된 걸 모르죠. 악한 무리들은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더 이상 소돔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는 죄의 도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역사는 괜찮은 게 아니라 죄를 쌓고 있고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고 수많은 문명국이 세워졌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들이 사라졌고 왜 그날들이 멸망을 했습니까? 어떤 시대, 어떤 나라나 어떤 문명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극에 달하면 심판이 옵니다. 이 지상에는 끝이 있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위기 속에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롯이 구원받는 것은 간신히 구원받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화려했던 젊은 시절은 다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여러분, 한때 재력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늦게라도 철이 난 건 감사한 일입니다. 나주를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이제야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이 유토피아나 행복이나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달려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정말 참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고독했고 목말랐고 그 귀한 세월 세상을 위해 다 보냈고 그 많던 돈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허무하고 이제 내가 불안하고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을 아옵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의 집에 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제 바랄 것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난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